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내가 이런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에 그런 차이를 두고 함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해보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고난과 핍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 죄 때문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우리가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따른다면 그것은 정말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렇게 가라 그러는데 성경은 이렇게 가라 그러거든요. 그럼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너희는 1등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집을 크게 짓고 사업에 성공해야 되고 정점에 서야 되고 1등을 목표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가 세상의 메시지라면 우리는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봉사하라,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내가 제일 주인공이고 내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중심으로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충된 어떤 가치 때문에 세상은 우리 신자들을 계속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네들이 틀린 게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희는 이렇게 사네? 내가 틀린 거야? 아니지, 네가 틀려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아덴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덴이 살았던 그 삶의 방식과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좀 많이 들었고 보았겠지만 복습하는 셈 치고 바울의 여정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바나바와 좀 싸웁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나고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재방문하려고 갑니다. 그래도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이제 섭외하느냐면 이제 디모데가 그와 동행하면서 함께 가게 되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저기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 위에 북쪽인 비두니아와 본도 쪽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쭉 가다가 어디에서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이 확 바뀌느냐면 드로아라는 이 지역에서 이제 방향이 확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이렇게 탁 나타나가지고 이리 와서 우리를 좀 도우이소, 일로 오이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래서 바로 드로아로 가가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로 가게 되죠. 마게도냐의 첫 성은 바로 빌립보라는 성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그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기도할 곳을 탐방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이렇게 축기하시거든요. 귀신을 떠나보내니까 그 사람이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함으로 또 옥문이 열리는 그런 체험도 하고, 또 간수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복음의 열매도 맞이하게 됩니다. 17장에 와서는요,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되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그 속에서 소동하여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을 베레아로 다시 옮겨 피난 갑니다. 그곳에서는 말씀의 열매가 맺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회심하는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핍박하던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출장 박해를 하는 거예요. 네? 출장 박해하면서 또다시 힘겹게 만드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정말 급했던 모양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선교팀 놔두고 혼자서, 그러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사도 바울 먼저 피신시킨 거죠. 어디로 피신시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그런 주역인 이 아덴이라는 곳으로 쫓아 내려가서 피신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급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혹은 복음의 이제 그 열매가 맺히지 않고, 그래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하고 아덴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서 아덴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아덴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거기서 마음이 격분하여서 복음을 또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덴은 어떤 도시입니까? 왜 사도 바울이 격분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 때문에 도망와가지고 피신하고 있는데 좀 가만히 있으면 됐긴데, 그러지 않고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쭉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부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부활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시면 그런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전했다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오늘 나중에 나오는데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면서 창조의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과 부활을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덴에 있던 사람들이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아덴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왜 격분했느냐?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그곳에 우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덴은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보시면 16절 말씀에 우상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21절 말씀에는요, 이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과 그리고 말하는 것, 그것 외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새로운 종교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종교에 굉장히 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의 단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당신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종교심이 많다라는 이 말 속에는 당신들은 신들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시군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이 신도 만나고 저 신도 만나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서 신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가면 이제 교회, 그다음에 성당, 이렇게 세 가지 종파가 있거든요. 꼭 한 군데는 가야 됐습니다, 그 훈련 받을 때. 근데 제 동기 중에 여기서 교회 가서 세례받고 이제 성당 가고 영세받고 절에서 뭐더라 이렇게 뜸 해가지고 이렇게 뜨거 하면 이렇게 세례 같은 그런 거 있던데, 제가 용어가 기억이 안 나요. 그 세 개를 모두 다 받은 친구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걸려서 뭐 잘 가겠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덴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두 번째, 아덴은요 굉장히 철학적인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격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와 논쟁하냐면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관점은요, 우주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입니다. 창조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빅뱅이라고 그러죠. 벙 터뜨려가지고 그냥 우주가 우연히 생겨가지고, 신들은 어떠냐, 아무 능력이 없는, 그냥 신들도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어떤 존재,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죠, 그 신들이 인간 세계에 와가지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야. 그래서 쾌락이라는 것을 정말 인간의 참 행복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사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런 것을 굉장히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리 추구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이야. 이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생각이었고요.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굉장히 경험 중심적입니다. 물질 중심적. 그래서 이상 세계는 없어. 여기서 마찬가지로 천국은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봐. 죄를 지으면서 쾌락적으로 사는 그 삶이, 허랑방탕하게 사는 삶이 뭐가 그렇게 좋은 삶일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좋은 삶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도덕적으로 참 잘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참 행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식적으로 계속 강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딱 전했더니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은 이거 뭔가 새로운 것이네, 새로운 가르침이다 라고 혹하기 시작합니다. 유행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네.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자들은요 진리 추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한번 들어보자, 말쟁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냥 헛된 말을 전하는,
그냥 헛소문 퍼뜨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헛소문 퍼뜨리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말쟁이 취급하는 거예요, 복음을요. 스토아 철학자는요, 이성의 중심이니까 부활이라고, 이거는 이성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우상 가득한 어떤 신비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참된 지식,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덴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비단 아덴의 모습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참 인간이신 그런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헐, 그게 가당키 납니까?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말도 안 되지요. 이성적으로 생각이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자기 생각에 안 맞는 것을 믿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내 중심이란, 내가 그건 내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거짓말이지 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어려우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 생각대로 열심히 애를 많이 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보면 와, 이게 잘 안 되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 보자.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인생이, 내 꼬라지가 왜 이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빗대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복음이 말쟁이처럼, 허무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뜬금없는 그런 헛소문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아덴이었습니다. 우리가요, 한국 사회의 미래학자들이 한 5년,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곧 있으면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력이 이렇게 뛰어나가가지고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는, 종교는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십시오. 종교가 망했습니까? 우리가 망했습니까? 아니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신비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명상, 묵상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는 어떤 이 힘듦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점집들이 계속 살아나고 아이 이름 하나 정하는데 꼭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받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이 영적인 세계들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이렇게 퍼져가고 이단들은 더 많아지고 신비적인 어떤 것들은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떤 세력에 우리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우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인 거예요. 우상의 도시이자 철학의 도시이자 쾌락의 도시인 이 아덴과 지금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이 들어가도 그것은 그냥 유행처럼 흘러가는 그런 별반 흘러가는 그런 새로운 가르침, 나중에는 이제 별것 아닌 것처럼 되는 그런 것들, 말쟁이처럼 여기는 것들, 이상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을 딱 전하면서, 아니, 우리는 이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제시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덴의 이 모습을 보면 중심에 누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내가. 나의 이성, 나의 쾌락, 내가 가진 어떤 것, 내가 쥐고 있는 어떤 우상,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 그러니까 복음이 헛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을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연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레오바고는요, 전쟁의 신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어떤 신전에서 이제 광장 이런 느낌, 그곳에서 의회가 열리는 어떤 곳, 연설하는 곳,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보니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단까지 만들고 있던데 내가 거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24절 25절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이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뭘 갖다 바치고 금을 바치고 좋은 의복을 바치고 여신을 바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이 필요 없는 그런 분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그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또 그리 하시길 원하시는, 친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헛된 우상을 쫓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지식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쾌락을 쫓아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 살라고 먼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26절 27절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은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 창조해놓고 아나 너그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던져둔 것이 아니라 한 혈통으로 만들어 주셨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를 정하시면서 계속 간섭하시고 이끌어 나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전문용어로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 만물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면서 계속 인도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위대한 창조주로서 저 멀리서 이렇게 잘 살아봐라, 똑바로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 나를 인도하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듬어서 발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보여주시고 계신다, 자기를 나타내 보이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하나님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심치 않고 두려워 말고 이 길 걸어 나아가셔야지요. 그렇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것을 하십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딱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그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지금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명확하게 미래의 주관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분이 지금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는 자가 거의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올지 어찌 압니까? 이렇게 될 줄 아셨습니까? 아니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두렵고 떨리는 거죠.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단 하나 아는 것 있습니다. 미래의 내 인생의 그 끝에, 내 인생 그 끝에 누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 벌려 계시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것, 우리는 이거 하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확신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미래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 수 있고 미래를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이 이 메시지 안에, 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굽니까? 그분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께서는 과거에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현재에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계시며 멀지 않는 곳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이런 모든 메시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무엇 하십니까? 심판의 날을 딱 작정하셨는데 그 날을 확신할 수 있도록 증거를 또 주시고 또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딱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자기의 뜻을 펼쳐놓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과거에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부활을 믿는 자는 미래에 나도 부활될 줄 믿으니까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성부 하나님, 구원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현재, 과거, 미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작업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방황하지 않고 고난 중에 있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주리가 주시는 말씀의 가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가는 그 아덴 사람에게 얘기하듯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는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세상 앞에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은요 2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그를 힘입어서 살고, 그를 힘입어서 움직이고 기동하며, 그를 힘입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분의 길, 그분의 인도,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 우리는 그의 자녀라.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그를 힘입어서 사는 인생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사람, 주의 자녀들,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 해야 되냐면 회개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또 확신하며 그리 사셔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쫓겨내려와 가지고 자기 인생, 자기 생명 보존해야 마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저길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실 것 같은 그 마음이 나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서 사니까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이 나에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아덴을 턱 바라보니까 야, 우상천지니까 이게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격분하여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아덴의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비록 연약하고 힘없지만,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살아가고, 나는 지금 세상이 보기엔 실패자인 것 같지만 내 안에 담대한 하나님의 그 칼 하나 딱 붙들고, 그 말씀 딱 붙들고 세상 앞에서 그것을 휘두르면서 승리하고 담대하게 떳떳하게 살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의 위기 앞에서도 그 복음을 강하게 전하고 그 담대함이 있었듯이, 우리도 이 아덴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담대하고 뚝심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꺾임없이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미래의 확신을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이 세상을 승리케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